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강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강구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라는 것은 주도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이름이 주어인 까닭에 이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이름이 스스로 일하시기를 구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일하셔서 이름답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스스로 드러나고 이름이 자신을 증명하고 이름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내용이자 본질이며 역할이며 정체성을 압축해서 담아낸 표현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토끼에게 토끼, 사자에게 사자 이렇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토끼의 존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그 본질을 분별하고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그 존재를 알았다. 그 본질을 알았다. 그 역할을 알았다. 그 정체성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로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친히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마를 탄 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탄 분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소개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충신, 그 다음에 진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충신이라는 의미는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바로 믿음과 진리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 안 먹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시지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믿음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믿음과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바로 내포하고 있는 진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받냐에 따라 여러분과 제 운명은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냐 아니면 다른 걸로 받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로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다른 것, 특별히 율법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 행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기도를 했고 헌금하는 것, 그 행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당하면 금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다 하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 빠진 이유는 내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래, 내가 11조를 빼먹어서 그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지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지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다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나쁩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습니다.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할까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지요? 예배는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나 구원받았어 이것을 드러내는 명예인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할 바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신분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품위인 거예요. 품위인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붙잡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실제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려면 또 구원을 누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것도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진리로 받고 있느냐, 생명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자기를 측정하는 율법으로 붙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리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만 살고 있는 자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다. 너는 예수 안에서만 산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운명이에요. 나의 미래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진리예요.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예수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암에 걸렸으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도위기에 있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요즘 갈등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하다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당신은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정체성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시신을 붙들고 사는 자처럼 이미 죽어버린 율법이라는 시신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재단해버리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현재를 살게 못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 예수가 나의 정체성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슬그머니 도적처럼 들어와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나 안에 삼아서 율법과 부둥키 안고 사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17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정한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돼버렸어요. 마치 올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돼버렸대요. 이 말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올경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결혼한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면 올경하지 않지요.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올경을 하지요.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땅에 쏟아버린 거죠. 땅에 쏟아버린 거죠. 왜요? 바로 죽어버린 시신, 육체를 부둥키, 이 율법을 부둥키 안고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신랑을 부둥키 안고 결혼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 올경이 멈추고 생명이 잉태되는 날이 오겠지요. 이와 같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 예수를 생명과 진리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신앙, 생명을 풍성하게 맺는 바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이 열매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기도 생활은 하지만 성경은 읽지만 가만히 보면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경을 읽는 사람하고 매번 똑같아요. 부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삶을 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뭐 땅에 쏟아진 상태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마치 길가밭과 같지요. 돌짝밭과 같지요. 가시덤불밭과 같지요. 열매가 되지 못한 바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부정했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는 진리여야 돼요. 생명이어야 돼요. 생명이신 주님을 늘 만나야 돼요. 진리신 예수를 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 맺는 바로 잉태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만 붙잡지요. 신앙 행위만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술집이나 교회나 일어나는 일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뒷담화하고 똑같이 깎아내리고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 붙잡고 사니까. 예수가 진리가 안 되니까. 예수가 생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어떻게 생명과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생명과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진리로 생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 말씀하냐면 맑은 물을 뿌리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맑은 물과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마음,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작동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신 맑은 문과 새 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문과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그래요. 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물로 씻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죠. 거룩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바로 구원 사건이 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떤 예수를 만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맑은 물과 새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500리를 행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드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예수가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바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 생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와 구원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자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바로 우리가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 7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애를 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꼭 지키고 싶지만 네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분,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어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가 바로 벼랑 끝에
바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점에서 그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로 예수를 율법으로 붙잡았다가 그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구를 붙잡게 돼요? 예수를 다시 붙잡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그가 다시 붙잡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이지요.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생명활동을 하는 내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와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2025년을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2025년을 되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건 잘못했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돼버렸어.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잘잘못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바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내 인생을 봐야 된다.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 내 인생을 봐야 된다. 네가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 네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보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 죽어버려 저 망월동에 묻혀버릴 네 미래를 네가 예측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어버리신 그 예수 안에서 네 인생 속에 생명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네 인생을 봐라. 네가 지금 날로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그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생명 현상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하다. 바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반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생명의 주가 내 안에서 바로 영광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2025년에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겪게 하셨다.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내 잘잘못으로 인하여 내게 근심으로 끝나거나 내게 질병으로 끝나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나를 죽게 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의 일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계속 살라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성경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로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용기가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가 이걸 설명해 줘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살아났어요. 소망의 마음이 생긴 거지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지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 정체성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34절 보십시오.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피해 나온 예루살렘, 죽음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죽어버리고 담대함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작동하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된 거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또 오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새해가 오나마나 뭐 그렇지 뭐 우리 다 그렇습니다. 기대에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어려운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죠.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가득 찬 소망의 기대를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몸만 안 아프면 좋겠다. 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버렸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삽니다. 마음이 삽니다. 담대함이 삽니다. 소망이 삽니다. 영생의 확신이 삽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나를 죽였던 2025년, 이 5년이 2026년이 돼갖고 우리에게 오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2026년으로 들어가 삽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2026년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십시오. 나를 죽인 직장, 그 직장에서 마음도 죽어버리고 소망도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만나고 직장으로 터벅터벅 다시 걸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죽어버렸습니까? 사랑도 죽어버리고 여러분 기대도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합니다. 이제 생명이 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걸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 성경 좀 봐, 기도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확인하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좋은 책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누군가? 아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여러분 역사적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요, 380명은요 다 집에 돌아갔어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내 현실이 더 바쁘지
저 말씀이 나한테 뭐 특별해 다 가버렸어요. 근데 120명만은요 안 그랬어요. 500명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380명은 그냥 다 가버렸지만 120명만은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가 맨날이 못 돼요. 약속한 걸 줄 것이다.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작동해요. 생명으로 작동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진리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됐죠? 더 이상 자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살아 역사하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생명과 진리로 살아 역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인 것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말이 연초가 아니 2026년 한 해 내내 이 기도가 꿈틀꿈틀거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정체성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진리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오늘 붙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살아 역사하였듯이 우리 안에서도 생명과 진리로 살아 역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이십니다. 부활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 외쳐라.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운명이며, 예수가 우리의 명예이며, 예수가 우리의 힘이며, 예수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예수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로 활동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놔버리고 우리의 잘잘못에 전전긍긍하여 그렇게 붙들려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잘못을 볼 때마다 주여, 나는 여기밖에 못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복되게 하셨사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미 복 있는 자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복 있는 자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